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사 하나가 났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수로보다는 하나의 실업팀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 유상철 선수이지요. 어떤 기사에 윗면에는 영정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고인의 모습이 있고 그 아래에는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 골을 넣고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이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환하게 웃던 그 한 선수의 웃음은 그 당시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었고 또 영정 사진 속에 웃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상념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까운 지인들이 기억하는 그는 사람 좋은 선배, 그리고 축구인의 약속을 지키고자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던 책임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지요. 자신의 질병 앞에서도 맡고 있던 팀의 시즌 경기가 마무리되기까지 알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서로 다르지만 자기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의미롭게 책임성 있게 끝까지 지켜내는 일, 그것만큼 숭고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나기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황순원 소설가가 쓴 소설이지요. 황순원 선생은 2000년 9월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도 교과서에 이미 그 글이 실려 있었으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경희대학교가 명예 박사 학위를 주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지요. 정부가 증정하려고 하던 훈장도 거절하고 평생 언론사와 인터뷰 등도 하지 않고 여러 잡문들 글들을 쓰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소설로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삶의 가치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호들갑스럽게 나팔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글은 그가 생을 마감한 한참 후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색깔이 하나의 색깔로 규정짓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자신들이 서 있는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묵묵히 오랜 시간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적인 면모를 가졌다거나 남보다 출중한 재능이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참 평범합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따르던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특별하게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자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경쟁하듯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런 구체적인 방법도 보여주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 조건 내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기 삶의 토대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현실을 요리조리 영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하나님도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 나이 시기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이요. 그런데 그 말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특별하게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른 자식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한 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 후부터 그에게는 고단한 삶이 펼쳐집니다. 나그네로 세상을 떠돌며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이방 땅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내 사라와는 가정 불화를 겪기도 하고 자기가 아끼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쩌면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고단함의 연속인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엇갈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때론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며 살아가듯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다렸던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던 3명의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장막문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 마주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는 그들이 쉬다 갈 수 있도록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당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사라는 그 말을 실없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즉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를 처음 부르신 지 무려 25년이 지나서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세월이 너무 길지 않은가? 25년 너무하지 않은가? 이 기다림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어쩌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일과 순서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을 다듬어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일이 늘 우선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로 처음부터 태어났지만 그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고독과 좌절의 세월을 보낸 후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약 10년여 시간 동안 도망자로 지내야 했고 그동안 밑바닥 서민들, 백성들의 아픔과 한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엘리트, 청년
사울의 헛된 자부심을 깨뜨려 사도 바울로 연단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기까지는 10년 이상 숨 죽이고 지내야 하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부르신 후에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건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지금 나의 걸음이 그 하나님의 걸음과 맞는지, 지금 나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지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다윗과 바울의 10여 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25년 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약속을 주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본문 6절,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웃던 농담의 웃음이 아닙니다. 에헤, 말도 안 돼 하는 자조의 웃음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해? 하는 조소의 웃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조적인 그 실소의 웃음을 환희와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림도 필요하겠지요.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는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싶을 때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실제적인 삶에 커다란 변화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꽃을 피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웃음의 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 혹은 여러분 오랫동안 힘써온 일들에 결실이 없어서 마음 괴로운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간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조율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조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더 아름다운 자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참 웃음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 속에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기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보며 낙심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인내하며 연단되며 그 속에 반드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